찬양대 찬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듣기에 너무 은혜가 되었는데요. 원체 목소리가 꾀꼬리 같으셔서 좋았는지, 아니면 교회 울림이 워낙 좋아서 좋았는지,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깊은 은혜를 주셔서 얼굴을 서로 맞대게 하시고 또 말씀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멋진 교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내렸습니다. 차를 얻어 타고 꽃길을 들어서는데 어쩜 그렇게 은혜가 되고, 또 교회 계단을 올라오는데 원체 너무 이렇게 전경이 아름다운지 예배 드리기도 전에 은혜 받아버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더욱더 풍요로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 끼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서두를 열어가기 위해서 영화 한 편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나올 수 있을까요? 2019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혹시 조커라는 이 영화 보신 분도 있으시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시고 그럴 텐데,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은 아서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서라는 인물은요, 이 사회의 아주 낮은 곳에서 아주 비참한 현장 속에서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면서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던가, 인간의 고통은 상대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영화는요, 이 주인공 아서의 삶을 누가 봐도 가련하고 누가 봐도 불쌍하고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고달팠던 그런 삶을 의도적으로 계속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 아서라는 인물의 인생의 꿈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코미디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 아서의 삶 자체가 그 처참한 인생,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얼굴에도 또 남의 얼굴에도 웃음꽃을 피워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아주 순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이 후반부로 갈수록 그가 서서히 이 조커라는 인물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언어도, 그의 행동도, 그의 인물됨도, 그의 모든 것이 점차 흑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래 조커라는 말은 이 조크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말이 웃음기, 농담, 즐거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역설적이게도 이 영화의 후반부로 올라갈수록 그의 인생은 슬픔, 광기, 잔인한 삶으로 점점 그려지면서 전혀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변모하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치는 이 성경의 인물은 다름 아닌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가 BC 약 1898년, 그의 나이 17살 정도였다고 하지요. 그로부터 자그마치 요셉은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온갖 가지 시련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가련하고 고통에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2년이 채 되지 않았던
군대 생활도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3대째로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 저희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제가 3대째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나름 화목한 과정 속에서 또 생활 반경 자체가 그렇게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아서 고만고만하게 살았고 또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님들의 응원과 기도 속에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군대에 딱 가는 순간 마치 인간 대접을 못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 2년이 참 되지 않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등병 때는 죄송합니다. 정말 살기 싫다 이런 가냘픈 생각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보다도 훨씬 더 어린 나이 요셉, 자그마치 17살밖에 안 먹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 13년의 세월이라는 고통은 세상 물정조차도 모를 그런 나이, 그런 어린 소년에게 닥쳐오는 그 시련 속에, 그 절망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암울함 속에 침몰해버려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조커라는 인물과 이 요셉을 비교했을 적에 한 사람의 인생은 흑화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점차 추락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한 사람의 인생은 쭉쭉 위로 뻗어 올라갑니다. 쭉쭉 승승장구합니다. 점차 훌륭해집니다. 이 성경은 요셉을 정의할 때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39장 2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셉은 참으로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묘사가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왕 다음으로 모셔졌을 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형통하다라고 묘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요셉이 그 고난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와중에 그 고통의 길을 그 고통의 정중앙을 지나치는 와중에 그가 참으로 형통한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감옥생활, 겉보기에는 종노릇하던 그 현실, 고난에 사무쳐 있던 그 13년의 인생, 요셉의 인생을 두고 어떻게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경은 39장, 창세기 39장을 읽어가는 독자들 가운데 요셉의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 요셉이 지금 형통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다음 절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39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 요셉의 인생 배후에서 요셉의 삶을 통틀어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형통의 복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불어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든든한 복이 늘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머릿속에 응당 떠올라야 되는 히브리 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누는 계시다 이런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지요. 이 요셉이 바로 이 지대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요, 이 임마누엘의 복은 요셉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에 이 임마누엘의 복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여지는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늘 함께 해주셨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구약의 4대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구두 약속, 즉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430년, 그 출애굽 전에 430년의 그 기구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출애굽 후에 그 거친 광야 속에서도, 그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그 가나안 정복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사사들과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왕정국가 시대에 다윗 왕조와 늘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심지어 그 포로기 시대에, 거친 포로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 비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올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성경을 딱 일독하시고 딱 덮더니 임마누엘이 답이었구만 그러셨대요. 그러나 우리 한편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복을 지속적으로 주시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구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순종을 보였던 이스라엘 역사는 가히 불순종의 역사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거슬렀던 것을 시작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긴 역사 가운데 번번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늘 불순종의 행태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그런 인간의 지독한 불순종의 모습의 한켠을 이 아하스라는 왕을 통해서 여실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장 10절을요, 7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징조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이 시기는요 BC 약 735년경의 세월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 참으로 이스라엘은 이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막강했던 이 아수르 세력이, 아수르 나라가요, 지중해 연안까지 공략해 치고 들어오면서요, 아주 대단한 헤게모니로서 힘을 행사하면서 아주 그 세력이 번창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이 아수르 세력의 위기감을 느꼈던 나라들이 이 연합 세력을 형성을 해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반아수르 세력을 형성해서 반란을 일으키고는 했습니다. 이 아수르의 세력에 반하는 세력의 그 연합 세력을 주도하던 것이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이 친아수르, 반대 아수르가 아니라 친아수르 진영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형제 국가였지만 이렇게 진영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당연히 반아수르 세력을 형성했던 나라들에게 이 아하스 왕이 눈에 가시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반아수르 세력의 리더 역할을 했던 이 시리아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오는데, 이게 그 유명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이 흔히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교회에서
들으실 적에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들으셔가지고 뭔가 남유다와 이스라엘 세력을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오해해 오셨던 분들도 꽤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엄연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적에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그쪽으로 갔고 이 남유다에게는 2지파가 자리를 잡았었죠. 뿐만 아니고 이 지리적으로도요, 또 자원적으로도요, 어떤 면을 볼 때에도 이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은 자리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아수르의 문헌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아수르의 문헌을 보면 그렇게 묘사를, 오므리의 집이다. 근데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남유다의 세력, 이 남유다의 나라의 위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크게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방금 말씀드린 이 전쟁이 있을 때까지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봉신국가적인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신학자들도 꽤나 적지 않을 정도인데요. 따라서 이 작은 나라의 왕 아하스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시에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사방에서 적이 밀려온다고 했을 때 아마도 죽음을 목전에 둔, 죽음을 문 앞에 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겠습니다. 꼼짝없이 나는 죽겠구나. 꼼짝없이 이 남유다는 망해버리겠구나. 그런 생각들에 사무쳐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아하스 왕과는 달리 이 작은 나라 남유다를 보호해 주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 위세가 꺾인, 내가 이 볼품이 없는 이 나라를 내가 임마누엘의 은혜로 지켜낼 것이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아하스 왕아, 너가 내가 주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징조라도 좋으니까 붙잡아 보아라. 옛날에는요, 이 미래의 일을 점치고자 했을 때는 이 미래의 일은 사전에 징조로서 주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결국에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나라와 함께 하고 있다, 이 확신을 좀 가져봐라, 이 말을 하시고자 하는 배경으로 지금 징조에 관한 말씀을 아하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그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면 믿음 좋은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의는 사실은 하나님, 나는 골백번 생각해도 이 전쟁 못 이깁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징조보다 더 큰 징조 주셔도 나는 못 믿을 것 같아요.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눈앞에, 내 현실에 내가 처해진 이 펼쳐진 상황이 이렇게 명확한데 내가 어떻게 그 말에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을 아하스가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연약한 볼멘 소리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해당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구약에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 전쟁통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갈팡질팡하는, 우왕좌왕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그 앞선 시대보다도 더욱더 명확한 말로 친히, 말씀해 보니까 친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친히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굳이 안 주셔도 되는 그 징조를 친히 아하스에게 가지고 오셔서 내가 너와 이 나라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손수 임마누엘의 은혜를 선명하게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요셉처럼 믿음이 철두철미한 사람만, 그런 사람 곁에만 함께 해주시는 것 아닙니다. 노아처럼 당대에 제일 가는 의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고 큰 죄들로 얼룩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믿음이 더없이 연약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바보 같고 철없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오늘의 이 아하스 왕처럼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하여 주겠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의지를,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은요, 보통은 성탄절에 많이들 설교하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생각했을 적에 이것은 성탄절에 임박할 즈음에 되새겨보아야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사시사철 가운데 넘쳐 흘러야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특별히 지내는 기간 속에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 곳에서 당연히 꼭 떠올려 봐야 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아시다시피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보통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 이름값 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런 바램을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가 봉사하는 우리 한사랑교회도 최근에 어떤 집사님 부부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름이 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더라고요. 그 시편 23편을 따와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바램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값에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지극한 바램이 담겨 있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사순절을 맞아서 복음서를 쭉 통독을 하다가 이 유난히 은혜롭게 다가오는 본문을 맞닥뜨렸는데 바로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시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오르셨을 때 거친 풍랑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평안히 잠자시는 주님을 깨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재우시면서 그러셔요. 아유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저는 원체 도대체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거친 우리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게 잘못된 일일까요? 우리가 풍랑을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서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거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거친 풍랑이 닥쳐도 예수님 찾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았다, 이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꾸준히 보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것이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 거친 풍랑을 잠재우시기 이전에 이미 배에 승선하여 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걸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도 이 아하스 왕처럼 참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셔요. 나 혼자 내동댕이 치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 그때 제자들은요 곤히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구원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에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 곁에, 십자가 곁에 있지 않고 제 살 길을 찾아서 혼비백산 흩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그토록 배반하고 그토록 예수님 못 쫓아다니고 불순종한 제자들을, 그 두 제자들을 구태여 따라 붙으셔서 엠마오라는 곳까지 따라 붙으셔서 성경에 보니까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하여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얼굴도 못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임마누엘의 은혜에 너무나도 불충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쉽게 실패하고 쉽게 배반합니다.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어떤 찬양이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사, 그 찬양하시죠.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때때로는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믿음 연약한 우리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늘 눈여겨 주십니다. 여전히 배반하는 우리들을, 여전히 불충하는 우리들을 붙드셔서 동행해 주시고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요새처럼 형통한 길 가게 하시고,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이름값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에 보답하여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두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더불어 신실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그저 아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저 인정하는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된 은혜를 깨우치는 것, 그리고 그 복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구약을 거쳐서 신약을 거쳐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 부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임마누엘 신앙의 주인공들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임마누엘의 은혜에 젖어드는 삶, 또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 인생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셨던
그 신비, 그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중에 새겨보았습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을 지키고 청종하는 자 되어서 귀 있는 자 되어서 이 밋밋해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주 앞에 깨우고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그 은혜를 더욱 만끽해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